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우리 3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먼저 2절, 3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2절부터 10절까지 2절, 3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대속 제물로서 죽으신 것, 완전하게 죽으신 것, 그리고 대속 제사가 확증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특별히 여인들로 기록되는 이 자들이 새벽에 어두운 그때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돌문을 옮겨진 것들을 먼저 보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구했던 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고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기록되기도 하고 다른 여인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다라고 2절 말씀 기록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던 자들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우리는 이제 요한으로 봅니다.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다름질해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으로 달려간 거지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당도합니다. 요한이 훨씬 더 젊었거든요. 아마 둘 다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을 때나 빌라도에게 갔을 때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모습을 그 옆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 목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장례를 치렀던 것까지 다 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덤이 어디 있고 무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가면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보니까는 5절 말씀에 이 요한은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은 이렇게 확인은 했는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이 성격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휙 들어가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칼을 휙 빼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박하고 먼저 성질이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이 성경의 기록도 보면 기록을 할 때 시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꼼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에서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세마포가 있는지 이렇게 돌문을 보기는 보았는데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7절이에요. 이 요한은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봅니다. 7절에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세마포,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이 당시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이 세마포 그렇게 막 이렇게 큰 천이 아니라 좁고 긴 천을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감습니다. 감는 가운데 이제 시체가 썩을 수 있고 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루들을 곳곳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천을 보통 감는데 꽁꽁 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지요. 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시신을 꽁꽁 감아요. 움직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꽁꽁 감아 놓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이 세마포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딴 곳에라는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딴 곳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요. 이 딴 곳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헤이스, 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냐면 이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는데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7절에도 기록해요. 함께 놓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돌 무덤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왔냐면 여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 가지고 도둑당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여인도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그것을 염두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와서 봤는데 이 함께 놓이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세마포를 풀고 머리에 있는 수건을 풀고 그 안에 왜 훔칠 수 있냐면 요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장례 때 쓰였던 향품이 얼마나 됐다고요? 100리터라. 어마어마한. 가루로 해서 이 34kg에서 45kg 정도 되는 그 양은요. 우리 쌀 푸대자루 같은 걸로 2개 이상 되는 양인 거예요. 가루로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양을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이렇게 장례 가운데 치른 거죠. 그것을 덜어다가 팔면 굉장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절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마포를 풀러야 되잖아요. 꽁꽁 묶었던 것들을 풀러야 하고 어디에 놓든지 어떻게 한 다음에 수건도 풀고 세마포도 풀고 그 가루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가져갔을 터인데 지금 보니까 함께 놓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놓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딴 곳에 있다라는 건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지 그 곳에 그대로 한 곳에 있다라는 게 이 해나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함께 놓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놓이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놓이지 않았다라는 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원문상으로도 정확합니다. 즉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들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7절 끝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으려면 자 시신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세마포로 막 꽁꽁 감습니다. 그 안에 뭐 향료도 넣고 뭐 향품들을 넣고 해서 너무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꽁꽁 감아둡니다. 그런데 쌌던 대로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절설 혹은 시체 도난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난을 당했거나 혹은 기절을 해서 예수님이 아우 내가 깜빡 이랬네 이래갖고 풀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 거예요. 감았던 것들이 다 풀려 있어야지 기절한 자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외부의 힘으로 그걸 풀어서 향품을 가져간다든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쌌던 대로래요. 그러니까 꽁꽁 싸맸는데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본체는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문 가운데로 지나온 것처럼 또 돌문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돌문이 있어서 나오지 못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마치 추측하는 겁니다. 연기처럼 슥 그 쌌던 세마포 가운데서 나오셨음을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약간 예수님의 몸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축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압축되듯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어땠다고요? 쌌던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절도 아니고 훔쳐간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부활하는 모습도요. 이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어떠냐면 이 몸의 동인체로 나오는 모습. 때로는 얼마나 걷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부활했을 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적인 모습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모습도 있는 영화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루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소망하는 건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소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로 넘어가서 보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과 바람을 투사해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다른 제자도 믿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가 돼서 믿었다라는 건 2절 말씀에 여인들이 와서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속상해했던 그 말씀, 그 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을 누가 가져가 시신을 누가 그 돌을 열고 왜 그걸 가져가겠어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세마포는 쌌던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9절에 기록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저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일어난 사고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믿어서 기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허탈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을 보면 이 사이에 제자들은 돌아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한번 보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미리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슬퍼했던 이유,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나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 왜 슬퍼했냐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도 했겠지만 추정컨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큰 사고고 사건인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두 가지예요. 그런 슬픔에 겨워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만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데 19절에 이르러서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이후부터 이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안 믿었어요. 지금 여인들도 처음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나 보다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거 신기한 사건입니다. 세마포가 쌓여져 있던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었던 시신이 사라지는 그냥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에요. 이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부활신앙은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부활신앙은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마포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고 수많은 간접 증거가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알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일지라 하더라도 정말 청산유수같이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짜 증거자는 못 돼요. 믿는 것처럼 보이죠. 삶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을 대라고 수많은 증거가 어딨냐고 이야기하지만 증거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증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로 논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증거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무덤을 바라보며 쌓여졌던 세마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지 의심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방황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참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놀라운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